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로 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형제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인을 구별케 하는 이런 의식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여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있고 23절에 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관계에 따라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셔? 귀찮은데 뭐 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야,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네. 참 세밀하시네. 내가 이거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잘못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하고 기대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 7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쭉 그 뒤에 긴 길게 보면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게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정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일만 생각하고 나 개인 정결함만 생각하는 이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별하게 될 때 그들이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된 요제로 드린 다음 정결하게 하고 요제를 드린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섬겨라,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부터는 그 일을 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도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많아서도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강의 때가 있다. 그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레위인들 특별히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또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생각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이런 사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결단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은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섬기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의 직임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나 그곳에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보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께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